안녕하세요. 김성일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온통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공포감에 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사람이 할 일은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하고 경계하고 또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사람이 할 일은 열심히 하고, 그러나 또 한 부분은 우리의 내면의 영성을 강화시키는 일입니다.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런 것보다도 내면의 두려움, 공포감 이런 것들이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잘 지키는 것은 현실을 이기는 소중한 능력이 되죠. 영성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는 또 기도 생활입니다. 개인 기도 생활일지라도 우리가 성실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내면의 세계를 든든하게 강화시킨다면 이것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고 하시는 이런 창조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이제 앞에 두고 또 부활절을 앞에 두면서 그래서 사순절을 생각하고 사순절을 지키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GTS 묵상 이 두 번째 책은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묵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7장은 예수님의 5번에 걸친 그런 재판과 십자가의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은 부활과 마지막 지상명령을 남기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현실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묵상입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많이 동참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히 이 묵상의 특징은 본문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깊이 묵상하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가정 예배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서 이 묵상이 현실에 부딪혀 있는 어려운 일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 첫째 날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 첫째 날 묵상입니다. 첫 번째 주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전체를 내 마음속에 이렇게 그려보고 내 마음속에 담는 전체 내용의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간의 1일차에 맨 앞에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왜 이 그림을 넣느냐? 전체 내용을 요 1일차의 내용만 잘 하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현실을 분석하고 생각해서 깊은 묵상에 이를 수가 있게 되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훈련하는 것이 이 부분이고, 또 아이들과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여기다 넣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별한 뜻이 있기보다는 개인의 느낌, 개인의 생각에 집중, 또 기억력을 다시 되살리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잘 발전을 하면 밖에 나가서 뭘 하나 보더라도 그게 전체를 기억에 담을 수 있고, 아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자기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머릿속에 기억에 담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뭐 특별한 공통된 답을 굳이 안 찾아도 됩니다. 자, 세 가지를 썼어요. 하나는 개인의 느낌 적어보기, 또 하나는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 서로 다른 내용물 찾아보기, 연관된 이야기 적어보기,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느낌은 이제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좀 안정감, 네, 좀 안정된 느낌. 두 번째는 뭔가 좀 신비로움, 네, 뭔가 좀 이렇게 뭐 신비로움 이렇게 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뭐 고전적이고 뭐 이런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고 사람마다 보이는 것도 찾을 수 있고 이 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특징들도 찾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개인의 마음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 맷돌을 써놨어요. 맷돌. 이 맷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맷돌이 서로 성격이 좀 달라요. 하나는 구멍이 3개가 있고 하나는 구멍이 2개가 있는 맷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바닥면, 그리고 이 호리병이라기는 좀 그렇고 또 뭐 꽃병이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뭐 하여튼 이런 병 종류의 그릇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벽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벽면. 그리고 그 바닥을 까는 천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색깔은 약간씩 서로 다른 것 같고. 자, 이것과 연관된 내용을 우리가 적어보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기억되는 이 어떤 사건이나 이거 보면서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사람이 떠오르면 적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맷돌을 보면서 뭐 맷돌질을 이렇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은 이건 옛날 주로 사용하던 거라 어린 시절에 고생의 시절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역시 본문을 2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생각으로 읽고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거는 이렇게 기록해 보시라는 거.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를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를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1번 역할극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과 같이 할 때, 또 청소년들 교육할 때
그때는 이걸 역할극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재밌고요.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성경 공부가 되는 거죠. 자, 역할극을 안 하시더라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어떤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지. 여기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대제사장 백성의 장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만 쓰면 돼요. 제자들이 등장하고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레이션이 한 사람 이렇게 있으면 훌륭한 성경 극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의 첫 줄에 나타난 내용과 끝줄에 나타난 내용 기록하기. 이 부분은 처음, 끝, 가운데 이런 정도로 보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훈련이 되면 어디 가든지 처음 들어갈 때 맨 앞에 있던 건 뭐였지? 나올 때 있었던 건 뭐였지? 네. 그 사람의 볼 때 인상착의에 머리는 뭐였지? 그 다음에 다리의 형태는 어땠지? 네, 이런 형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갔다 온 어떤 현장들을 머릿속에, 생각 속에 저장하는데 아주 기억하는데 참 좋습니다. 자, 첫 줄은 저는 이제 예수께서 이 단어를 적었어요. 끝줄에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역시 예수께서 예수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항상 시작도 끝도 예수님이 나오면 제일 좋죠. 자, 세 번째입니다. 본문 속에는 서로 다른 종류 찾기. 이것도 역시 우리가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사람만 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써보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예수, 제자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가야바, 시몬, 한 여자, 가난한 자들, 또 가룟 유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다른 점들을 찾아보면서 내용을 더 분석하게 되고 깊이 이해하게 되고 깊이 기억하게 돼요. 어떤 분은 이 세미나를 하는데 동사만 또 이렇게 서로 다른 동사만 찾으신 분도 계세요. 뭐 이랬다 저랬다.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뭐 마치시고 팔일이다. 그 다음에 모여 의논하되 하지 말자. 또 뭐 아시고 하였느니라, 기억하리라, 말하라, 뭐 찾더라. 이런 동사들만 또 이렇게 다른 거 찾아봐도 이게 다 숨겨진 보물들이에요. 거기 있는 서로 다른 보물들이에요. 그리고 또 종류별로 찾아봤어요. 종류. 사람 나오고 유월절이 나오고 십자가 나오고 관정, 명절, 향유, 식사, 갑, 장례, 온천하, 복음, 은삼십. 서로 이제 다른 부분들을 찾아봄으로써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본문을 읽고 난 후에 눈을 감고 먼저 떠오르는 단어 5개를 기록해보자.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눈을 딱 감아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이 몇 개가 5개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이것도 본문을 기억하는 훈련이에요. 저는 예수께서 십자가, 유월절, 향유, 가룟 유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간단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픔, 그리고 감사, 그리고 유월절, 그러면 피, 뭐 향유, 값진 것, 또 가룟 유다, 배신자. 그러면서 그 옆에다가 나는 어떤가 이걸 한마디 적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스토리텔링이에요. 이거를 이야기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야기. 그냥 문자로 보면은 잘 안 들어오는데 이야기를 한번 꾸며보면 아주 금방 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물론 전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이 중에 뭐 한 줄만 이야기를 해도 돼요. 가룟 유다는 뭐 예수를 팔기 위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이렇게 끝나도 됩니다. 또 뭐 향유를 부어드렸던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 어느 집에 이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 집에 오셨는데 드릴 게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가장 귀한 것을 찾았는데 그게 옥합이었어요. 이거를 부어드렸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여러 가지 그 중에서 한 가지 주제만 해도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걸 할 때 창작의 능력이 커져요. 생각이 커집니다. 아이디어가 커지는 거예요. 저는 전체를 이야기로 꾸며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말이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나쁜 사람들에게 잡혀갈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일 거야.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너무너무 슬퍼졌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까? 근데 말이에요. 이때 한쪽에서는 예수를 잡아갈 나쁜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저 예수를 잡아다가 반드시 없애야 되겠는데 언제 잡아가면 좋을까? 바로 잡아갈까? 아니야.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좋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잡아가면 안 돼. 그러면서 수군수군 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그곳을 떠나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어느 한 가정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가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병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이 병 속에는 굉장히 비싼 향료가 들어있었답니다. 이것을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걸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보세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다 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세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얘들아, 이 여인을 나무라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 옆에 있으니까 너희가 도와주면 돼. 오늘 이 여인은 내가 죽을 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 여인은 훌륭한 일을 했단다. 이제는 이 여인이 앞으로 나에 대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의 이야기가 다 전해져서 알게 해야 된다. 제자들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근데 말이에요.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어요. 가룟 유다예요. 이 사람 어디로 갔을까요? 나쁜 사람들한테 갔어요. 여보시오, 내가 말이요 예수 제자인데 예수를 내가 당신들한테 넘겨주려고 그러는데 얼마 줄 거요? 가룟 유다는 거기서 은을 30냥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나쁜 사람을 배워서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동화를 마칩니다. 근데 뭘 느끼시죠? 문자 하나하나를 기억하려면 참 힘들어요. 근데 벌써 오늘 첫 번째 날인데 위에서 전체 내용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항상 동화를 이 일을 꼭 혼자서라도 묵상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을 정해봐야 되겠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주제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스승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감사합니까? 저는 묵상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문에서 기억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하나는 예수께서 자기 죽으심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는 옥합을 깬 여인의 희생이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는 유다의 배신이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은 무엇인가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는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도우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묵상과 함께 멋지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을 이제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26장부터 묵상을 시작합니다. 묵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이웃들,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난국을 잘 극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질병이 속히 소멸되도록 크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서 있든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꼭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